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제 좀 평안해지셨죠?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날씨가 꺾일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날씨가 꺾이리라 믿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를 또 우리에게 선선한 이 토렌스의 날씨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좀 어려운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이게 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은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슨 후라보노 껌인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일 것 같은데, 이 플라시보라는 효과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무슨 노래 그런 말이 있죠. 아주 공갈염서 뭐 하는 거. 그 말은 즉슨 아무 효과 없는 약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위장약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낫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라는 그 말 자체는 라틴어인데 이 뜻이 마음에 들도록 한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 배가 아파 찾아온 사람에게 밀가루나 설탕들을 뭉친 것을 약으로 주면서 이것은 정말 특효약입니다. 당신에게 딱 맞을 것입니다 하고 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나가서 정말 그 속이 편안해졌다는, 물론 그 신경성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런 효과들을 학자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었다가 만약에 그 환자가 그 약이 가짜인 걸 알면 더 역효과가 나서 반대로 내가 잘못된 약을 먹었구나 하고 더 나쁜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일을 좀 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노시보 효과라고 한답니다. 노시보. 이것도 또한 라틴어입니다. 이 노시보는 나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와는 정반대의 개념인 이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부두교라고 아세요? 부두교? 그 조금 영화나 그런 만화책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만화를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인형 같은 데에 핀을 이렇게 꽂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핀을 꽂으면 팔에 꽂으면 그 사람이 팔이 아프고 뭐자 하는 그런 그 서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토속 종교죠. 원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술의 힘을 믿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부두교 주술가의 말을, 아니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 그 말을 듣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세계에서는 그러한 걸 믿질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저 사람이 난 죽는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힘 있는 주술가가 날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생각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미국의 생리학자 윌터 캐넌이라는 사람이 1942년에
그것을 부두 데스라고 해서 부두 죽음, 부두교에 의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세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 부두교의 주술가가 아닌 의사 선생이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사실은 6개월 1년 넘게 살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아니면 오진을 받은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노시보 효과라고 이름을 나중에 붙인 것입니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감정을 줘서 정말 의학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데 결국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절망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프랑스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살충제를 먹고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약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검한 결과 그 사람이 먹은 약은 살충제가 아니었답니다. 아무 독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약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이 살충제인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는 죽게 되는, 심적인 충격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련, 옛날 러시아의 구소련 그 철도국 직원이 기차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못 나가는 일을 겪고는 이제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시간마다 계속 썼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너무 추워온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글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이 그 사람을 문을 열고 찾았는데 그 냉동차는 고장이 나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온도는 13도 정도, 섭씨 13도 정도 적당한 날씨 온도였고 산소도 충분히 있는 죽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포자기한 그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이란 것이 인간을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나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절망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절망만 아니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절망해버리고 나에게 더 이상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국 무기력증에 걸려서 현실에 굴복하고 점점 더욱더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불행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실은 병이 아닌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병,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이런 절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사실은 발버둥 칠 힘조차 없는 그러한 무기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마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하게 축복의 조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산장 너머로 빠진 나무라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그런 노래까지 나왔을지. 축복의 사람인데 이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조상인 야곱조차도
절망의 늪을 피해가지 못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본문 바로 직전에 창세기 27장 41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도망을 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옵니다.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어떻게 됐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단팥죽,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아버렸습니다. 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내어줬지만 결국은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마는 그러한, 그리고 에서에겐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비장한 형 에서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놈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 당시에 장자권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비장한 결심 속에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서 혼자 막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운 광야, 그 광야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추운 광야의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생면부지인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있기만 했으면 정말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친척집을 도망치듯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부가 가만히 있어도 물론 형 에서보다는 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따라오는 그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한 삶이, 불안한 미래가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아마도 자신의 이런 처량한 처지에 몹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좀 말려주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좀 말려줬으면 내가 그 에서에게 팥죽 같은 거 하면서 이 장자권을 뺏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의 기도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신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나를 평안히 집안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약간 건방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누구인지 모르는 듯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길을 떠나는 만큼 꼭 나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은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자신의 고독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쓰러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먼 미국 땅에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건너왔지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호롤단신 건너왔는데 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나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곳에서의 성공, 어떤 사람들은 잘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내 자식 하나 잘 되게 하고자 이 땅에 왔는데 자식들 열심히 키웠더니 다들 떠나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 우리 빈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에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늙은 부부만 남아서 이 빈 곳을 지키고 있는 그 외로움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야곱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그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이 또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어떤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출발지는 야곱의 고향 땅도 아닙니다.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가 아니고 하란으로 가서 네 그 새로운 땅에서 너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노라가 아니고 바로 네가 지금 외로움에 떨면서 누워있는 그 땅에서, 그 돌베개를 누워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의 축복을 시작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좌절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에는 지금 네가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그 땅의 절망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르고 기름진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생활의 환경에서 그 땅을 내가 축복할 테니 내가 거기서 열심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며 일하거라 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거기는 안 좋으니까 도망가서 딴 데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의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그 땅으로 옮겨가라고 하시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에게 대부분의 방법은 우리의 땅에서, 절망적인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절망과 좌절의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약속의 그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환경이 바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회복의 약속이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곱의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놀림받고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말을 들은 그 나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그런 동행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야곱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볼 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와 계속해서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31장 42절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선조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떨던 야곱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쓸쓸히 버려진 것 같은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고독으로 인해 절망한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곧 갚아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야곱이 처한 환경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드셔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그러한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또 14년 계속 일을 하였고 그 안에서 복을 얻고 부를 누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의 돌베개가 바로 하루아침에 손베개가 된 것이 아니고 광야의 딱딱한 그 땅이 아주 좋은 매트리스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야곱이 있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희망을 삼고 싶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리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림, 아주 좋은 명화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작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한 허름한 여인이, 저 가까이 한번 또 클로즈업 해주세요. 예, 눈을 가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하프에는 줄이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저 여인은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에는 줄이 여러 개야 맞을 텐데 다 끊어지고 한 가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그림을 그릴 당시 1886년 빅토리아 시대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신이 입양했던 어린 딸 아이가 하나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밖에 없었을 그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에, 한 가지 줄에 희망을 걸고 저 여인이 하프를 연주할 것처럼 하는, 연주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림은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저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줄이, 희망의 줄이 다 끊겨졌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한 가닥 줄만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2년 전에 이 샬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옆을 보시면서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축복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빠질 것이야 라고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희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토렌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야 라고 고백하셨던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러한 정말 물질의 건물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갈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던 여러분들인 것임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셨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사단에 대적하는 야수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께 축복받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